지난 주는 목장주일로 우리 목장별로 다 흩어져서 그래서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도 드리고 또 친교하는 모습들을 사진으로 이렇게 올려주신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우리 교회가 참 따뜻한 가정과 같은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바로 지난주에 제가 예루살렘 교회를 소개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걸 설교했거든요. 오늘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라고 하는 분이 기록을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이 있었고요. 그 다음 또 하나의 그룹이 예수님의 혈연 공동체로 가족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 중에 대표가 되는 분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베드로 사도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 중에서는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그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 야고보예요. 한데 그 야고보는 12사도보다도 먼저 순교당합니다. 근데 이 일을 보면 야고보라고 하는 이분이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을 전하며 교회에서 리더로 살아갈 때 오해도 많이 받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그 지탄하는 일도 많이 받았던 그 분이 바로 야고보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께서 누구에게 편지를 하느냐라고 했더니 야고보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누구에게 문안을 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문안한다.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는 말이 박해를 받으면서부터 흩어졌던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이것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준 성경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초창기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삶의 모습들을 정하는 이 야고보서는 성도의 생활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성경도 이 야고보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났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아니,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알려주는 성경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야고보서의 앞부분 2절부터 8절 서론을 살피면서 예수님 믿는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입니다. 저는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는 시험을 만날 때도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때에도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요, 기쁨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기쁘게 살아요. 그런데 기쁨으로 살던 자리에 이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언제 그렇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일로 말미암아 갑자기 어떤 분은 슬퍼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화를 내고 욱 해서 막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만나요. 그럴 때 진짜 성도라고 한다면 평상시에도 기뻐하지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도, 예상하지 못한 시험을 만날 때에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성도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험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탄이 주는 시험,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이 주는 시험. 이 두 가지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시험. 우리는 이것을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라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시험으로, 이 시험을 통하여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더 좋은 신앙으로 일어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주는 유혹은 물리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판가름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판가름하면서 진짜 신앙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지금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으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줄 것을 기억하기에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도 기뻐해야 된다. 그랬더니 제가 예전에, 벌써 오래된 이야기인데,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중국에 저는 무협지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진짜 소림사 절이 있더라고요. 소림사. 그리고 그 소림사 절에서 지금도 어린 학생들, 어린 자녀들을 다 이제 받아가지고 그 무술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였는데 거기에 꼬마 7살짜리를 조명하고 그 7살짜리 인터뷰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7살짜리 아이가 그 소림사의 무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초보 훈련 과정을 겪으면서 뭐 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무슨 건이요? 뭐 당랑권, 뭐 그다음 뭐 이런 거 팍 이런,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다리 찢기, 가랭이 찢기 하고, 그다음 허리를 뒤로 꺾어가지고 이게 뒤로 탁 닿게 하는 것도 하고, 뭐 그리고 새벽에 한 4km에서 5km를 그 밑에다가 발에는 모래주머니 달고 막 뛰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훈련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이가요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울더라고요. 울고 있는데 그 기자가 인터뷰합니다. 많이 아파? 그러고 묻더라고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아파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집에 가고 싶니? 얘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요 그랬을까요? 아니더라.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 집에 가고 싶어? 그랬더니 몰라요. 참 그 대답이 참 재밌더라고요.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은 자기 마음에는 집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 거야. 근데 여기서 네 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 학교에서 내보내면 그게 이제 그 학교에서 그렇게 무술 훈련하고 나서 무술 대회로 나가고 그 무술 대회에서 나가서 또 이제 뭐 상도 받고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런 걸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집에 가면. 그러니 자기 마음에는 가고 싶지만 간다고 말도 못 하고, 그런데 그냥 있자고 하니 힘들고, 그러니 뭐라고 그래요? 몰라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저는 그거 보면서 이게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자리에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데 왜 오는지 몰라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그런 자리에서 이 아이가 무엇해야 돼요? 끝까지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아야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데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그 시험에서도, 그런 시험을 만나도 기뻐해야 그 다음에 그 기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제일 먼저 1절에 여러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면서 두 번째 바로 쓰는 말이,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시험을 당하거든 그 자리에도 기뻐하십시오. 왜냐?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에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3절 보세요.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대요?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보겠습니다. 4절, 인내를 어떻게 하래요?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게 뭘까요? 참으면 끝나는 거지 온전히 이루는 게 뭘까요? 시간적으로 말하면 어떤 말일까요? 인내를 언제까지 이루어야 온전히 이룬 걸까요? 시간적으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참아야 온전히 이룬 거예요. 내가 참아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일 갈 날인데 오늘 내가 그 참았던 것, 아들 일로 와봐, 너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자녀들에게 아니면 또 배우자에게 그걸 다 토낸다면 지금까지 참았던 모든 인생은 헛거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그때에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 청평에도 이 신천지 가산 땅, 거기 아직도 이제 옛날 공장 있잖아요. 그 공장이 무슨 공장이었죠? 제사 공장. 저는 처음에 제사 공장 그래가지고 제사 지내는데 공장이 필요한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무식해서. 근데 그게 아니고 누에꼬치에서 실을 빼는 공장이었더라고요. 근데 이 누에꼬치에서 실을 다 빼고 나면 뭐가 남죠? 번데기가 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번데기에서 거기서 그 애벌레가 거기서 노력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번데기를 찍고 그 다음에 뭐가요? 거기서 나비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이 나비가 그 번데기 안에서 안간힘을 쓰는데 너무 불쌍해 보여. 그래서 그거를 찢어줬어요. 찢어주니까 이 나비가 어떻게 됐을까요? 말라 죽어요. 왜 그렇죠? 왜 그러냐? 이유는요, 그 번데기 안에 있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고 나비가 다 된 후에 거기서 그 껍질을 벗기고 뜯고 나오는 거기까지 안간 힘을 쓰면서 근육이 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육이 키워졌을 때 그 힘으로 자기가 찢고 나와야 그 다음에 얘가 세상에서 훨훨 날면서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군가 도와주면 얘는 죽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시련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닥치는지 모르는데 그런 아픔과 시련들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그때 할 것은요,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라고 했더니 참 신기한 것이요, 우리가 시련이 찾아올 때 참으라고 그랬잖아요. 참는 것은 방법인데 누가 참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참을 수 있느냐? 그 시련이 찾아왔을 때 왜 참는 사람인가요? 예? 갑자기 화를 내고 인상을 쓰고, 벌써 이미 얼굴로 참는 게 끝난 거예요. 참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한번 저를 보고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는 거예요. 웃는 사람은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얼굴이 먼저 정색이 되고, 그리고 또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 내가 감정을 따라서 막 어떤 사람은 욕도 하고. 저는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학교 교장 선생님까지 하신 분인데, 그런 분이 그것도 권사님하고 싸우면서 쌍욕을 막 하시더라고. 정말 제가 충격 먹었었어요. 평상시에 얼마나 점잖으신 분인지 몰라요. 학교 교장 선생님까지 지내신 분인데, 그런데 막 그 권사님하고 그것도 수요 기도회 끝나고 막 나가던 자리에서 이제 두 분이 뭐 어떻게 됐는지 막 스파가 팍 붙었어요. 아직 예배당 나가기 전이에요. 그런데 막 거기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막 육두 문자가 막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내가 싹 웃고 있었다면 육두문자 여기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이 야고보 사도가 그런 시험을 만날 때 참기 위해서는 웃어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참기 위해서는 웃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자, 3초만 우리 웃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화나세요? 아, 왜 나를 보고 웃어? 왜 기분 나쁘세요? 왜냐? 우리가 웃으면서 참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예. 시험을 참는 자가,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이 준비한 그 생명의 면류관을 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시련, 아픔 있는 자리에도요, 먼저 웃으면서 기쁨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기쁨을 잃지 않는 성도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뽑은 선수로 더 좋은 믿음의 자리로 올라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주인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주인공 되십시오. 다시 한번,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 되십시오. 예. 그러려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웃어야.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시련 속에서도 웃읍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기에 5절은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의 내용. 그리고 6절에서는 기도의 방법으로, 기도는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기도야.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언제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성도는 언제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그랬더니 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이미 답을 딱 정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살까요? 묻기 전에 이미 내가 다 정해놓고 기도하는 분들 많아요. 자, 가장 쉬운 예로 질병에 걸렸습니다. 질병에. 그것도 질병이 암이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건 뭘까요? 하나님, 이 암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 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묻는 질문이에요. 그죠? 그런데 내가 답을 다 정해놓고 하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반드시 살려주십시오. 이건 내가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냐라고 했더니, 우리에게 질병뿐만 아니고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당했을 때에도, 아니면 또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도 먼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시나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구하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 바로 솔로몬이잖아요.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쓰러져서 잠이 자요. 그 지쳐서 잠을 자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탁 나타나시고, 솔로몬아, 내게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 그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어떻게 재판할지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그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때에 열왕기상 3장 10절 보세요. 시작.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할렐루야. 이거잖아요.
솔로몬이 그것을 구할 때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우리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 백성들을 이제 다스리는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할지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게 지혜를 달라는 기도였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지혜 달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딱 맞았더니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거나 아니면 부를 구하지도 않고 원수의 생명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지혜를 구하였으니 3장 12절 보세요. 내가 무엇대로 한대요? 내 말대로 하여. 내 말대로 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자리에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는 것. 그랬더니 이 지혜로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 같은 자가 없고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어떤 이야기인가요? 솔로몬이 받은 그 지혜는요, 그 나라를 살리는 지혜였습니다. 이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백성들이 찾아와서 재판을 구할 때 그 재판 속에 억울한 일이 사라지게 하는 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면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까? 지혜를 남겨주기 위해서 그들이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는 탈무드라고 하는 책을 남겨줍니다. 어릴 때는 저는 탈무드 그러면 유머 책인 줄 알았어요. 우스갯소리가 쓰여있는 책. 아니에요. 그 안에 그렇게 이 어떤 유머스러운 내용들을 담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책이 이게 탈무드 책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는 생선을 잡아주지 말고 무엇을 주라고요? 참 잘 알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생선을 다 잡아서 주더라고. 자녀들에게 진짜 생선을 잡는 법을 알려주려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 아이가 막 안간힘을 쓰면서 자기가 지금 무엇인가 하려고 노력하는 자리에 가만히 놔둬야 돼요. 그런데 야야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야 그런 직장 때리쳐라. 내가 차라리 그냥 용돈 줄게. 이런 부모님들이 많아요. 결혼할 때에도 부모님들이 집 다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 자녀들이 무슨 의지를 가지고 가정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나오겠어요? 하나도 안 나와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병들어가는 이야기, 우리나라가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는 이야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해. 아이고 이번에 우리 아들 이번에 결혼하는데 뭐 아파트 해줬어? 왜요? 진짜 아이들이 새빵에서 살면서, 아니 새빵도 아니고 그냥 그것부터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하나 얻어가는 기쁨이 무엇인지, 그럴 때 이 아이들이 우리 혹시 그렇게 해서 살아가면서 집 하나, 그것도 전세로 월세 살다가 전세 얻었을 때 기쁨 맛보셨어요? 야, 그러다가 또 진짜 작은 지하방 하나라도 내 집을 하나 삼게 됐을 때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이런 행복들을 부모님들이 다 빼앗아갔잖아요. 그리고도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이냐? 지혜를 구하는 성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보니까 결혼 안 한 자녀도 있고 결혼 못한 자녀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런 며느리 주세요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이 자녀들의 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구하며, 아니 우리가 사업장 안 했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성도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구할까요? 라고 말할 때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고 넘치도록 반드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들을 우리만 누리지 말고 우리 자녀들이 누리고, 그리고 또한 우리 이웃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에 대한 이야기,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현대적으로 바꾼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부자였답니다.
그런데 삼형제가 있는데 이 삼형제에게 아버지가 하루는 이제 연세가 들어서 이제 이 재산을 누구에게 줄까? 지혜로운 아들에게 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식들을 불렀어요. 3명을 불러놓고 10,000원 한 장씩을 줍니다. 10,000원 한 장씩. 그리고 이 10,000원을 가지고 나가서 이 방을 가득 찰 물건을 사오너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세 아들이 나가가지고, 아니 세상에 요새 10,000원 갖고 가가지고 뭐 물건 살 게 얼마나 돼요? 그랬더니 큰 아들이, 그래 그러면 건초를 사야지. 이제 그 건초, 그 풀을 사야지. 그랬더니 아까 일부 때 축산업 하시는 집사님이 있어서 집사님 10,000원 갖고 건초를 얼마나 하세요? 그랬더니 한 요만큼요? 그래도 부피가 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고민하다가 뭘 사갖고 오느냐? 솜을 삽니다. 솜. 어떻게 솜, 우리 이제 이불집 하는 집은 없더라고요. 근데 솜 사면 얼만큼 살까? 10,000원어치면 한 이만큼 살까요? 아이고 웬걸요. 예, 이만큼도 안 될 거예요. 그럴 때 막내 아들이 들어오는데 막내 아들이 빈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빈손으로. 그러더니 야 너는 뭘 사갖고 왔니? 그랬더니 아버지 사실은 제가 나가가지고 가는데 어린아이가 하나가 뭘 먹고 싶어 해서 제가 그 과자를 사고 났더니 과자 하나 사주고 나니까 남는 돈이 적어가지고 제가 이거 하나 사왔습니다. 이게 마이크가 아니고요. 이게 하얗고 이거보다 얇아요. 뭐예요? 초를 하나 사온 거예요. 초. 그러더니 이 아들이 다 궁금하잖아요. 초 하나 사왔으니까. 저녁 때였잖아요. 어두울 때 그 초에다 불을 탁 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방 안 전체가 환해지는 거예요. 가득 채웠네요. 자, 아버지가 유산을 누구에게 줄까요? 막내에게. 지혜로운 아들에게 재산을 준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우리에게 물려줄 재산들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줄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주느냐라고 했더니 지혜로운 성도. 자기가 똑똑하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걸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성도가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은 잠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 15장 24절에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이게 어떤 말인가요? 지혜로운 자는 즉 생명 얻는 길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지옥길에서 돌아서느니라. 이 사람이 지혜로워. 저는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집에서 쉴 수 있고 그리고 소풍 갈 수 있지만 이 아침에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더 지혜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잠언 16장 1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저는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로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이 어려울수록 그 사람은 더 살 힘이 생겨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는 어렵다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만 하면 그 자리에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도저히 이제는 소망이 없고 자녀들 앞길이 막막한 자리에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책상에 10시간 앉고 공부하는 아이보다요 주일에 예배드리면서 공부하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중요하거든요. 그러게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의심하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이걸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어디에 물들지 않는데요?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랬더니 여러분, 새 속에 물든다는 말이 뭐냐? 쾌락을 따라가고 즐거움 따라가고 이게 아니에요. 새 속에 물든 사람은요, 항상 의심하고 살아요. 의심하고 살아요. 그리고 의심하는 사람에 대한 것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완전히 단정지어서 말했어요. 이런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은 주께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린 성도잖아. 우리가 성도로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안에 살길 원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로서 아무리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면 왜 이 자리에 계세요? 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나는 그 은혜에 감사한 것으로 삽니다. 굉장히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틀렸어요. 그것도 아주 틀렸어요. 이미 받은 복이 많은 거예요. 이미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그 복 안 주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말이지, 그 사람이 복을 안 받았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복이라는 말을 처음 기록한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까지 복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만 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무엇 해야 돼요? 의심하지 말고 살아야 돼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않고 살아야 복 받는답니다. 다시 한번, 의심하지 않고 살아야 복 받는답니다. 예, 오늘 본문이 그래요.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당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일이요? 제일 먼저는 건강이나 아니면 또 경제적인 이런 일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닥쳤을 때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 모든 일은 우리를 더 지금보다 더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신방하면서도 그렇고 또 삶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분은 젊을 때 남편을 잃기도 하고 그랬을 때 그 자녀들까지도 얼마나 아플까요? 아니 그런가 하면 또 정말 철저하게 저분이라면 믿을 수 있어. 그래서 그분과 함께 동업을 했는데 그 사람이 사기를 쳐. 뭐 이런 일을 당하기도 하고. 우린 그런 일 만날 때마다 거꾸로 말하자. 진짜 하나님 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지금까지 봉사도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면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는데 나에게 갑자기 암이 찾아오고 뭐 아니면 자녀들이 어려운 일 당하고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그런 자리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 무엇 하느냐? 두 마음을 품고 그리고 의심하는 사람은 얻지 못하지만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다 얻고 남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랬더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세 가지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 번째, 어떤 시련 속에서도 기뻐합시다. 그리고 그 기뻐하는 자리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의심하지 맙시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히 나의 부활로 믿어지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 죽음의 고통과 손해보는 이야기에, 우리 가정에 완전히 망하는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뒤에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고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웃을 수가 없어요.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기뻐할 수 없어요. 그 자리에 우리가 기뻐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죠? 내가 망했는데 어떻게 하죠? 내가 손해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한 것보다 후히 주십니다. 그러기에 꼭 기도할 것은 의심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 자리에 부른 이유는요, 복 주시기 위해서 성도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하나님께서 또 교회 일꾼으로 세우신 그 이유는 그분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당부, 끝나기 전에 당부. 이제 임직식 있잖아요. 근데 임직식에 이제 우리 장로님 네 분이 또 이제 목요일 날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 하여간 뭐 이제 부담이 클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피택받았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 되실 분들에게, 또 안수집사 권사 될 분들에게 내가 뽑아가지고 권사가 됐으니까, 내가 뽑아가지고 장로가 됐으니까 이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진짜죠? 예, 왜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내가 뽑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안에, 또 직분자들에게, 목사도 직분자니까 포함하여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하자고. 이 10월에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직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시금 기도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날마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의심하고 슬퍼하고 화를 내고 역정을 내며 살았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는 자리에도 기뻐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축복의 길들을 걸어가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